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다니엘이 세상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세상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믿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참 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총명을 받은 분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의 극치,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세상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면서 이 세상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과 그 정점이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이 극한, 아주 그 가장 그 신비한, 그 영지에 있는 아주 신비의 총명, 지혜의 극치가 무엇인가. 그것이 다니엘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도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 9장 24절. 이렇게 가장 그 하나님의 지혜의 극치, 하나님의 그 총명의 극치, 바로 이 최고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래서 그 BC 700년에서 BC 500년 사이에 그 선지자들은 집중적으로 이 메시아, 마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 그런 예언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이십니다. 구원한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야슈아. Make wide. 넓혀주는 분이다. 그 백성이 이제 길을 갈 수 있도록 넓힌다. To make spacious. 공간을 만들어 주신다. To make sufficient. 충분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역사가 이제는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예언을 한 이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오신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고 예수님께서 대선지자, 대제사장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했단 말인가? 왕중왕 느부갓네살보다, 다리오보다, 또 혹은 다윗보다, 누구보다도 그 높은 왕, 그 왕중의 왕이 오시면 어쨌단 말인가? 그래서 와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주시면서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계시의 가장 정점이, 지혜의 가장 정점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데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당해봤고, 그래 우리는 예수쟁이다 당당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예수님 자체에 있는 그 영적인 놀라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단 말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께서 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과 하나님은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 그 다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또 하나님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다르기도 하고 하나님과 같기도 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성경에 그 동그라미를 하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이 다른데 조금 다릅니다. 그죠? 이건 이제 예수님의 그 특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좀 다릅니다. 예수님의 그 독특성이 하나님과는 다른 독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 할 때는 이게 예수님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말씀은 먼저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뒤에 읽어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기 예수님을 이제 말씀하는 건데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은 여러분 이제 잘 아십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안 오셔도 얼마든지 되는데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말씀은 줄을 치는 것이죠. 줄을 따라서 인도하고 옮기는 것을 이야기해서 이게 바로 말씀이다. 이것이 헬라말로는 로고스다. 히브리말로는 다바르다. 그래서 로고스와 다바르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 연구를 계속해서 해보면 이게 줄이 그어진다. 줄이 쳐진다. 하는 거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줄을 치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냥 문제를 빼는데 왜 줄을 치는가? 꼭 무슨 줄을 그어야만, 줄을 쳐야만 사람이 영원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은요,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에 어떤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원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의 존재는 그 마음은 영원한 것을 하나님을 찾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적 존재, 그 하나님의 존재를 찾았습니다. 요한복음이 집중적으로 쓰여진 이 배경이 되는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인데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신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 또 자기 나름대로 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이아나 신전에 들어가서 그 신전에서 그 황홀경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비적인 방법으로 어떤 체험, 일반적인 체험이 아니라 특이한 체험을 하고서 그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에 도달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비적인 방법이죠. 요즘도 그와 같은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황홀경에 이르는 것으로서 어떤 신적 존재와 더불어서 결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그렇게 하다가 결국 나중에 다 타락하게 됐습니다. 결국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신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내가 선한 삶,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혹은 신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도착하는 그 도착점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도착하는 점은 인간은 참 부패구나. 내가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되는데 이게 절대적인 의미에서 내가 도덕적인 삶을 추구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아주 그 높은 도덕적인 그 경지를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고 범죄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불가능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겠다 하고 추구하는데요,
하나님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신성, 좀 확실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추구하면서도 그 확실한 하나님이 아니라 좀 뭔가 이게 불명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도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추구하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을 추구하다가 보면 결국 나중에 미로에 빠져가지고 탈출구를 발견할 수 없는 전혀 길이 아닌 그런 어떤 미로에 빠져서 탈출구도 없고 그 안에서 그냥 평생을 헤매다가 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추구하면 그리고 추구하는 사람이 대연하고 자신만만하게 그 하나님의 영역에 뛰어들어가서 추구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호기심은 만족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문제 해결은 찾지 못할 것이며 또 미로에 들어가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미로에 빠진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경고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다. 또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등등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근본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기는 바랬지만 그러나 진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발견되는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유대인들이 지식을 쫓아갔지만 결국 지식에 이르지 못했다. 참 지식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역사의 흐름의 가장 중요한 정점, 가장 높은 지식이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할 때 그 오신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추구함에 있어가지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본질을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알기를 바랍니다 하고 달려간 모든 사람이 미로에 빠지고 말하다.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그냥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본질을 쫓아서 하나님이 저기 계신다. 우리 하나님을 찾아가 보자. 라고 하나님을 쫓아간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미로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가장 정점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에 무엇을 두셨는고 하면 바로 예수님을 두셨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무엇이냐? 말씀이다. 말씀이 무엇이냐? 말씀은 그래서 줄이다. 연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줄이다. 줄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라 보니라. 그래서 하나님에게 접근하는 통로는 그 줄은 그 길은 오직 예수 외에 다른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았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참 존경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너무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신비로운 어떤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또 인도에 가면 춤을 계속해서 이제 춤으로써 황홀경에 빠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실적 존재와 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홀경에 빠져서 신비적인 요소 일부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의 방법이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로고스로 다바로 하나님께서 친 이 줄 이것을 찾지 않으면 아무리 황홀경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천국에 왔다 갔다 몇 번을 천국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 길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신비로운 어떤 대단한 것이 발생하고 어떤 대단한 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의 줄을 잡지 않고 다른 것을 찾게 되면 결국 그것은 이상한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미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면 된다. 여러분, 사람이 과연 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요즘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늘 전 사람이라고 하면서 너무 참 지독한 존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나는 아주 더러운 존재입니다. 나는 악한 존재입니다. 이 자신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으면 아직도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착하게 살면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해답이 있고 그 예수님에게 무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슈아라고 하는 단어를 했어요. 야슈아라고 하는 단어를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호세야, 하여튼 이 야슈아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풍족한 의미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예수님을 성경 믿으라 그랬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와 같은 참 믿음, 진짜 믿음이 여러분의 그 영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발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어떤 참 선택된 백성을 집어 올려버리면 되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내려오시고 이것이 계시의 가장 정점이 되시고 이건 뭐냐? 그래서 예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아주 좋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이 있잖아요. 그 우리의 그 신비로운 어떤 그런 체험, 영적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한다.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천국과 하나님과 연결한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종교는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유대교도 그렇고 그리고 이슬람도 그렇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인정할 구석이 있지만 우리가 인정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길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것을 모르면 안 된다. 여러분께서 이런 영적인 지식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그 말씀과 연결되면 그러면 무엇이냐?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여러분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있었다. 말씀과 연결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연결되고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가.
생명이 바로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생명이 생긴다. 참 여러분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천국과 연결해 가지고 그 뒤에 나타나는 생명이 여러분의 소유가 반드시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이 생명이 도대체 무엇이 생명이냐? 그냥 우리가 사전 그냥 읽고 지나가면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구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구나,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말씀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으로 연결된 사람에게는 이 성경, 본래 말하던 성경 보면은 생명이 됐는데 하야가 있다 그랬어요. 하야가 있다. 하야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하야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치지, 1절에 말씀에 동그라미 치시고 4절에 생명 동그라미 치시고 연결해 놓으면 여러분께서 다음에 요한복음 1장을 읽으실 때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야가 뭔가면요, 생명이 뭔가면요, to breathe, 숨을 쉬는 거라. 영적인 호흡의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이 시작되게 되면요, 영이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에스겔 37장 9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당한 자에게 불어서 to breathe 해가지고 호흡을 넣어가지고 살게 하라 하셨다.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연결되어 천국과 이제는 선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너무너무 간단한 것이죠. 그 사람은 하야가 있는 겁니다. 생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생기가 불어닥치면, 호흡이 불어닥치면 사망을 당한 자에게 이 호흡이 불어닥쳐서 살게 했다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죠. 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일어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이 마태복음에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쭉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야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래서 호흡이 생기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절망과 낭망에 있는 영이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지존 무성하며 영혼이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리라. 그 영을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러 넣어가지고 불러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이 살게 한다, 소성하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진리를 다 하는 사람은 딱 보면요, 그 삶이 소성하게 된다, 호흡이 시작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육신적인 호흡도 이게 포함이 되지만요,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잘 됩니까? 예수님 믿음이 육신적으로도 잘 되지만 오늘 성경에서 가장 그 염두에 두고 말하는 그 골자는 죽은 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나 하는 그것이 됩니다.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호흡이 생겼어요. 호흡이 생기니까 이 사람이 낫게 됐다. 영의 눈을 뜨지 못했던 실로암의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오셨냐?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실 때에
이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렸는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무덤 속에 갇혀있는 나사로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의 이와 같은 믿음이 발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발생할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되는구나. 이것이 어떤 지혜보다 가장 중요한 지혜.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라는 것은 요즘 이 믿음의 세계가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다. 또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도 참 많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도 못 믿겠고 작은 교회 목사님도 못 믿겠고 성도들도 서로 그냥 서로 이제 얽히고 섞이고 잘 믿을 수가 없고 그와 같은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힘을 불게 해서 다시 소생케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영이 이제 살아났습니다. 이제 생명이 있어서 호흡이 됩니다. 호흡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 하면 여러분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가 생긴다. 호흡이 되니까 삶이 되니까 권세가 된다. 권세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권세가 있다. 권세가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욥기 22장 8절 말씀 보면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살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바벨로니아에 페르시아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망케한다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 스가랴서에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망하겠고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살기 때문에 페르시아를 망하겠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고레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은 어디에 살아야 되냐? 유대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더 좋은 곳에 살아야 되구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주셨는데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이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페르시아, 지금 우리나라 페르시아에 살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닥치겠구나.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빨리 다시 고향으로 귀환하게 해야 됩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이 고레손. 성도가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성도라고 하는 이름 있는 사람은 아무데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삶의 현장은 거룩해야 됩니다. 욥기 22장 8절에 있는 말씀은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토지를 얻는다는,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그래서 토지를 얻기 위해서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삽니다. 즉 우리가 존귀한 자로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우리가 옆집에는 불신자도 있고 또 옆집에는 또 다른 어떤 교를 믿는 사람들도 하는 그런 어떤 이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나의 삶의 현장과 공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주택이 존귀한 자가 들어가서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옆집은 어떻든지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주택이 존귀한 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자는,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신 자는요, 반드시 권세가 생기고, 권세가 생기면 반드시 토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지 않는 사람을 쫓아내시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크게 집어넣으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존귀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와서 처음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가 차지할 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후세들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역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존귀한 자가 아무 데서나 살아서는 안 된다. 존귀한 자가 반드시 살아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그 말씀이죠. 이사야 60장 21절 말씀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을 가지고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상황과 지금 현재 여러분의 처지로 말미암아서 판단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꾸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권세는요,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뭐 때문에 우리가 그 마귀와 사탄에 의해서 당합니까? 왜 우리가 침공을 당합니까? 제가 사실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들어올 때 저기 앉았어요. 여기 앉아서 기도할 때 사탄 마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제가 합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호흡이 있는 사람, 말씀과 더불어서 연결되고 그러므로 연결된 사람에게 호흡이 생기고 호흡이 생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권세를 주시는 이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권세가 갑자기 생깁니까? 그래서 나는 권세 있다 해서 생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통로에 대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오늘도 말씀을 정확하게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시온성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 결국 이제 연결되니까 들어가는 것이죠. 뭐 적당히 그래서 뭐 내가 뭐 좀 도왔다, 뭐 좀 넘겼다, 이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연결되는 사람이 들어가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깨달아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께서 천국을 차지하는 권세를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이 뭔가?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왔냐? 오셔서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여러분 보시면 14절 말씀에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마지막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